축복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그림은 러시아 사람이 그린 건데 그냥 남녀가 그네 타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를 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하는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그림 보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겠죠. 그렇죠?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겠죠? 남자가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요? 그것도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여자를 만난다면 아마도 더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에게 구애를 할 때는 엄청난 언약을 해요. 그렇죠?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어땠죠? 그래요? 지속이 됩니까?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 난 후의 마음이 달라져야겠죠?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가 온 마음하고 틀리는 것처럼 일단 결혼하게 되면 남자들은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행을 안 하죠? 그렇죠? 우리 정민희 집사님 그렇죠? 잘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하나님은 완벽하셔요. 하나님 우리와 다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집사님.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죠. 저부터도 그래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냥 내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때에 따라서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누구든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결국은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딴짓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는 딱 찜을 해놓으시면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죠? 선한 쪽으로 인도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른 점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조카인 롯과 함께 자기 아내도 데리고 이 하란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도착한 곳은 어디였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 그곳이에요. 가나안 땅.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기근이 들은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행을 가게 돼요. 어디로?
애굽으로 이집트까지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가서 거기 가서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 많은 재산을 불려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어느 정도 삶이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5장 2절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에 있습니다. 17장. 17페이지 15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까가 아니라 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재산이 생기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렇죠? 저처럼 아무것도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가 재산이 많은데 거기다가 자식이 없으면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저처럼 아무것도 없다면 괜찮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 재산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주긴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잖아요. 이게 이제 상속이죠, 상속. 상속자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이 재산이 많으면 잠을 잘 못 자요. 불안해서. 이놈의 재산이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재산은 많은데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뭐죠?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냐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엘리에셀은 하인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인 거예요. 청지기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자기 상속자로 삼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여쭙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엘리에셀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그 몸에서 나온 자식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떠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나오는 아들이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땡큐죠, 땡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습니까? 그렇죠? 완전 땡큐죠. 아브라함의 하인이 자기 아들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겠어요? 아니면 안 지키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언약을 지키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란을 떠났어요? 75세. 75세 하란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고향을 떠나서 이 하란을 떠나서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지금 나이가 어느덧 10년이 흘렀어요. 그럼 지금 나이는 몇 살이죠? 85세인 거예요. 그동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러다가 문득 깨달은 게 뭐냐? 바로 자신에게 수많은 재산이 있지만 상속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또 나이도 자꾸만 먹어가는데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쭌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마땅한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인 이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이 아브라함의 색시인 이 사례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이 조바심이 났던 것이죠.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조바심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이 아내, 이 사례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례가 생각한 게 뭐냐면 자신이 데리고 온 이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온 이 몸종이 있었는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이 있었는데 자기보다 젊은 몸종이죠. 이 몸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늙어서 애를 못 낳으니까 이 젊은 이 몸종을 어떻게 첩으로 삼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례의 이 생각은요 아주 100번 지당한 얘기예요. 지당한 생각이에요. 마땅한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늙어서 애를 못 낳으니까 젊은 여자를 들여보내면 애를 낳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갈을 이 아브라함이 첩으로 드리는 일 이런 것은 이 아브라함 당사자가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야, 너 저기 네 몸 좀 줘라 그래갖고 애기 낳자. 이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그러니까 사례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미리 자기가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례가 먼저 이제 서두른 거죠. 중이 제 머리 못 깎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잘 깎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례가 야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현모양처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지. 이거 그래야 상속자가 생기는 것이 이대로 있다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상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땡큐야. 그렇죠? 그것도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오케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안 낳으면 좋은데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 또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에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갈이 낳은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또 누구? 사레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이렇게 덜커덕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몸종의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했다고 멸시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분명히 정실이 있잖아요. 정실이 누구예요? 사례가 있잖아요. 자기는 사례의 몸종이잖아요. 근데 지가 정실을 제끼놓고 지가 정실이 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멸시하는 거죠. 하갈이 완전히 간이 부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도 이게 겁대가리니까 죄송합니다. 겁 없이 지가 나서서 지가 이 하갈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사례가 화가 나니까 쫓아내죠. 어쩌면요, 이 사례한테는 이게 자업자득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다렸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지가 서둘러서 해가지고 이렇게 멸시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화도 나고, 자업자득인 것이죠. 지가 이 하갈을 첩으로 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사달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이 하갈을 내쫓기도 했잖아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도 1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아이를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86에서 또 13년이 흐르는 거야. 그러면 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사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튼 이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식 낳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 사레는 몇 살이요? 89세, 10년 차이니까. 이게 무슨 애를 낳겠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우리 어머니가 올해 100이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보고 애기 낳으려면 미친놈이라고. 그죠?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 이스마엘을 이제 상속자로 결정을 하고, 이제, 이거 뭐 우리한테는 이제 아들은 없나 보다. 저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해서 우리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생각에 동의하실까요? 하나님만도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으시지 않아요. 인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바로 사레에게서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가 이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쩔 수 없이 13년이라는 세월을 이들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것을 기다리겠다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포기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시죠. 이 인간이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과 언약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하고 언약하신 것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또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인데, 본문 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들을 통해서 상속자인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어떻게 완전히 포기한 때인 거예요. 이 이스마엘을 낳고도 13년이 지났으니까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우리 같으면 1년만 지나도 포기할 것 같아요. 13년이 지났잖아요. 자신들에게 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것을 어떻게 하나 라고 하면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난 지 25년이나 되었죠. 나이가 많으니까 99세가 됐으니까 완전히 이제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낳냐, 이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이거 그 나이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칭이 바로 엘샤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델에서 이 철회를 하는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 짐승들하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이 욥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실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성경에서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인생이 바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아무튼 이 아브라함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고귀한 아버지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속자 하나만 낳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니면 이스마엘 하나만 낳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여러 왕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언약이 확실하신 거예요.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할례인 것이죠. 할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셔요. 그게 바로 할례를 받으라는 할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할례는 뭐죠?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인 거, 포경수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가시게 이렇게 할례를 명령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성의 성기는 뭐죠? 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식. 그래서 이 남자가 자신의 성기를 볼 때마다 이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남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 자신의 성기를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신의 성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고 또 배신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의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맨날 잊어버리니까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줌 쌀 때마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오줌 쌀 때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속성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아브라함을 돌아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랬을 거예요. 내가 어려냐라서 너에게 아들을 줄까? 네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 너는 이것이나 먹고 떨어져라,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땡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줘서 이렇게 할례를 명령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할례를 명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사랑해서 찾아오신 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만 이 세상에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인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일은 뭐죠? 아브라함의 한 일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한 일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지멋대로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구죠? 이스마엘이 오늘날 중동 지역이에요. 또 중동 지역뿐만 아니야.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골칫덩어리가 뭐냐? 바로 이슬람, 이 IS 무장 세력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종교의 시조가 바로 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급한 마음, 사라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요, 이 기독교인들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 책임은 우리가 지금 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 아브라함,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 이게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살의 이름도 바꿔주시잖아요. 살의 이름도.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레는 더 나빠요, 아브람보다. 그렇죠? 왜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갖고 아담을 먹여준 것처럼 이 사레가 충동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레가 더 나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사레의 뜻은 뭐냐면 나의 공주, 이런 뜻의 나의 공주. 그러니까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라의 뜻은 뭐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공적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레도 아브라함처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못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복을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완벽하셔야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조바심을 낸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했다고 아이가 금방 나옵니까? 10달이라는 시간이 채워져야 비로소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보채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빨리 나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나와요. 알아서 다 나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렸다면 아마도 그 이스마엘은 낳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복된 은혜를 받아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조바심하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쫓아다니면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어설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얼마간은 기다려 했겠지만 99세가 될 때, 그때까지 자식이 없을 때 이들은 완전히 포기했을 거예요. 자식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삭을 낳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조상을 낳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조바심을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겸손함으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과 영생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추구해야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